네,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옆에 분을 보시면서 다 같이 시작.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네. 자,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키가 크고 예쁘고 춤 잘 추고 아니면 지적이고 똑똑하고 자상하고 부드럽고 유머가 넘치고 리더십이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태어났으면 합니까? 아니면 세계 인류 기업 CEO의 자제분으로 또 돈 걱정 없이 그렇게 태어났으면 합니까?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시 태어날 일이 없을 뿐더러 우리 성도들은 죽고 난 다음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으로 다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인가? 이 몸이 어떤 몸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여러 가지가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 신령한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그분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이에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이 지나고 저녁이 되었을 때 주님이 저녁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고 써 있어요. 예수까지 죽였는데 제자들이야 못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 굳게 닫았어요. 그런데 닫혀있는 문을 어떻게 뚫고 들어오셨는지 모르게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신령한 몸은 참 희한합니다. 물체를 아무 거리낌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데 또 만져보라,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라고 할 때 도마가 그때 만져보고 그때 믿게 되지요. 근데 또 만져볼 수는 있어요. 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기한 그런 일입니다. 어쨌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열매를 통해서, 첫 열매라는 거는 이제 처음 거둬들이는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수확하지 않은 열매는 첫 열매를 보면서 나머지 수확하지 않은 열매도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아주 너무 아름답게 가치가 있게 이렇게 나중에 자라겠구나, 이런 의미거든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몸을 입고 어디에서 사는 거죠?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건 아니죠. 그죠?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자,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건 귀신이에요.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건 귀신. 예. 부활의 성도들은 분명히 우리의 육체와 다른 신령한 몸, 소마 푸튜마티콘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푸뉴마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푸튜마티콘이 바로 푸뉴마예요. 푸뉴마 뭐죠? 성령을 가리킨 단어예요. Wind, breath, spirit. 그래서 이제 이 영적인 영 그렇게 하는데 이제 앞에 Holy Spirit 붙여가지고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걸 바로 이제 푸뉴마예요. 그래서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이에요? 그냥 영적인 몸이 소마인데 영적인 몸 이것보다 좀 더 의미를 해석하자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몸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에요. 그냥 몸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이죠.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을 불어넣었어요? 입냄새 아니죠. 입냄새 아니죠. 입냄새를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엇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이때 이 생기가 바로 푸뉴마예요.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푸뉴마가 들어왔어요. 바람이 들어왔어요. 생기가 들어왔어요.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아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뭐가 된 거예요? 생명이 된지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된지라가 아니고요. 생명이 된지라였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아다마를 만드셨어요. 이해되시죠? 사람을 만드시고 바람을 넣었더니 생명이 됐다고 그래요. 이해되시죠? 이거 분명히 다른 거예요. 우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다마예요. 아다마. 흙이죠. 흙. 아다마를 만드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부르는 루아흐. 생기, 푸뉴마, 루아흐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이 살게 되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동물은 생명이 됐다고 하지 않아요. 동물은 그냥 동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아담이 생명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엄청난 이 권한을 허락하십니다. 야, 저기 있는 동물들 뭐라고 부를 거야? 아담이 히히, 저건요 토끼, 저건요 돼지, 저건요 참새, 저건요 댕댕이, 뭐 저건요 이런 식으로. 아 그래? 하나님이 저건 댕댕이라고 부르면 어떻겠니? 이렇게 힌트도 주지 않았어요. 아 저거는 오징어. 그래 오징어.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부르는 대로 다. 아담이 이름 다 지금 하나님 그를 사랑하신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기 전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우리가 모두가 다 생명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생명이 아니라 성령이 계셔야만 생명이 된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상태. 자,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기 전에는 어떤 상태일까요?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you were dead. 그죠? You were dead. 야, 이 dead는 형용사예요. 넌 죽었어. 넌 죽어 있어. 이미 넌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어 있었어. 그냥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넌 이미 죽어 있었던 거야. 왜 죽어 있었어요? 무엇으로? 죄로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만 보세요. 하나님이 아다마를 만드셨을 때 아다마가 숨을 쉬고 있었어요? 안 쉬고 있었어요? 죽어 있던 상태예요. 실은 숨을 안 쉬고 있는 상태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다마에게 루아흐, 성령을 불어 넣으시고 생기가 들어가고 이 아다마가 생명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어 있었다라는 건 그들 안에 성령이 안 계셨다는 얘기예요. 죄로 인해서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미 죽어 있던 우리를 살리셨대요. 어떻게?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다시 생명이 된 거예요. 이것을 보고 성경은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쓰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죽어 있었는데 made us alive. 주님이 alive 하셨대요. 우리를 살리셨대요.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죽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표현하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지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지만이 성령이 너에게 온다라고 요한복음에 쓰여 있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요
죄값을 우리 위해서 지불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잖아요. 값을 치렀으니까. 주님과 맞바꿨잖아요. 이해되시죠? 이 정말 기독교 가장 핵심이에요. 맞바꿨다라는 건요. 맞바꿔서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불한 게 아니죠. 누가 지불한 거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은혜로! 우리는 아무 지불한 것도 없이, 돈 없이, 값 없이 그냥 지불한 거예요. 자, 그러고 그렇게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네? 죽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돼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힌 거는 주님이 대표로 못 박힌 거예요. 나도 같이 박혔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 박혔지만 나도 같이 박혔다는 뜻이에요. 나도 같이 그 십자가에서 이미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전의 상태,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과 그 즐거움이 가득했던 그 에덴 동산의 원죄 이전의 상태로 십자가를 통해서 재창조한 거예요. 리크리에이션 한 거예요. 다시 재창조.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여기 프랑스어로 르네상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요, 궁극적으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사람을 지으시고 그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았던 원죄 이전의 그 완벽한 상태를 재창조하시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요, 그냥 브라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그 은혜는 사자와 함께 뛰노고요,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거든요. 같이 뛰어노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이미 그래서 세상을 이기옵노라 담대해라 라고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렇다고 독사굴에 뱀 넣으면, 손에 넣으면 지금 여러분 물리죠. 그런 이 의미가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셔서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성경을 그냥 공부하듯이 배우는 건 그냥 지식으로 끝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배운 것을 나 예수님 믿기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지식적인 차원을 넘어서 지성을 넘어서 영성으로,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그 의미가 계속 새롭게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해석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 공부한다고 사실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죠. 아무도 오지 못하게 두루도는 불칼, 이 옛날 성경에는 화염검이라고 되죠. 좀 멋있지 않습니까? 화염검. 네. 화염검이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 화염검, 아무도 오지 못하게 막아뒀던 그 화염검을, 그 길을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길을, 그 막아뒀던 것을 열어놓으시고 당신이 열린 문이 되셔서 좁은 길, 협착한 길, 그 길로 찾아오는 자가 적지만 주님이 선택한 자를 그 길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내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안 하니 주인이 부르는 거예요. 그 협착하고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그 에덴이라는 곳에서, 이제 새 에덴인 거죠. 새 에덴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야 이리 와. 양이 그 음성을 듣고 갑니다. 좁고
협착해요. 사망의 음침한 길이에요. 그런데요, 부르고 저 멀리에서 부르기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실은 내 옆에 목자가 또 함께 계시네요. 성령 하나님이요. 당신의 주의 지팡이야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켜주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테이블을 차려주셔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거는 엄청난 초대인 거예요. 왕의 자리에 이 식탁을 차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원수들은 거기서 이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는 그 원수들 앞에서 왕의 식탁을 차려놓고 식사를 하듯이 주님과 함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만 주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 생명의 문으로, 나는 문이요,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먹지 못하게 막아두었던 그 에덴 동산에 왜 쫓겨난 거? 왜 그 두루도는 불칼 화영검으로 왜 막아뒀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에 왜 쫓아낸 거예요? 쟤네들이 눈이 밝아져서 이제 저 생명나무를 먹을까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까봐 얘네들 쫓아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이제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어떻게 나은 생명나무 앞으로 다가가게 돼요. 생명나무를 막지 않아요. 먹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은혜를 허락하세요. 자, 그리고요, 생명나무만 있는 그 예전에 있었던 그 뱀이 우리를 유혹했던 무슨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과가 없어집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니 라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어요. 다시 저주가 없으니. 이 저주라는 건 바로 그걸 의미해요. 주님이 치워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그래서 다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재창조의 사건이에요. 그 에덴, 새로운 에덴, 새 에덴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사건인 거죠.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여러 가지를 파는, 이거 뭐예요? 소, 양, 비둘기 어디다 쓰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쓰는 거예요. 제사 제물이잖아요. 제물을 돈하고 바꿔서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내 가판대죠. 가판대. 쉽게 얘기하면 길거리에서 파는 그런 가판대를 엎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난데없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너 나한테 무슨 표적을 보여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런 표적을 행한 거하고 지금 네가 그렇게 상을 엎고 지금 이렇게 한 거랑, 표적을 행하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길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매매하고 이런 것들을 못하겠다는 것은요, 뭔가 위로부터 사인이 왔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항상 뭔가 과거 율법, 선지자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막 뭐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선지자, 위로부터 뭔가 사인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지금 성전에서 그것도 이 사람들의 이 상을 엎고 했다면 위로부터 사인이 왔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걸 보여줘봐. 그게 뭐야? 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건 무슨 기적이에요? 이게 보여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지금 이걸 며칠 만에? 3일 만에 이걸 짓겠다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게다가 유대인들의 성전은 곧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건물 자체가 하나님.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을 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유대인들, 명절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의식을 행하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도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성전이 자기 그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 21절에,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 이슬람도 사실 그런 의미는 비슷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그 성전을 자기네 그 말로 지하드라고 하잖아요. 지하드. 성전. 이 성전. 그러면서 이 성전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닌 코란 뭐 이런 거 아닌 애들 다 죽이고 이 온 세계를 뭐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막 공격하고 바로 그런 게 이제 그 지하드 성전이라는 거죠. 어쨌든 자 이렇게 21절에 이제 이 성경이 이렇게 풀이해줍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좀 이렇게 제때제때 잘 띄워주세요. 자 21절에 예수는 이 성전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자신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랑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랑 완전 틀려요. 유대인들은 보여지는 건물이었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얘기하신 거였어요. 보여지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전이야. 예수 안에서 예배 드려야 해. 예수 안에서 번제와 속죄물을 드려야 죄 용서 받는 거야. 거기서 아무리 양, 소, 비둘기를 팔아봐야 의미가 없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으셔버린 거예요. 제자들도 이 말씀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야 알게 됐대요. 부활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문이 닫혀 있었는데도 문을 통과하고 들어오셨죠? 자, 그 다음에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또 나오죠.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헬라어로 푸뉴마 하기온이라고 써 있어요. 푸뉴마 성령을 받으라. 하기온은 또 거룩한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영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이 푸뉴마가 들어와야 생명이 된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들을 향하사 뭘 내쉬며? 숨을 내쉬며. 어떤 장면이 생각나요? 아담을 만들었을 때가 생각나요. 주님이 다시 recreation,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새 에덴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신 다음에요. 주님이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부르러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신부란 말이에요. 신랑이고요. 딱 그 관계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다 되면 너희한테 올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준비예요? 완벽한 새 에덴. 이제 우리가 그 정원 기간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주님은 준비가 다 끝나셨을지도 몰라요. 완벽한 신부가 준비가 돼버린 거예요. 십자가로,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부터 재창조의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고,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고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주님 혼자 끝나버린 사건이 아니라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이 성전 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우리가 성전 되어가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생명으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 뜻이 아니고 땅의 뜻이 아니고 세상의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결국은요, 죽음과 부활은 재창조의 사건인 거예요. 2000년 전 재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나의 자녀들도, 태어날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의 재창조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나에게도.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성도들을 그래서 계속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이라는 시간은요, 우리가 아는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에게는, 우리에게는 2000년일 뿐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이 2000년이 2초일 수 있고 0.2초일 수 있어요. 뭐 이틀일 수도 있겠죠.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2000년은 2000년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를 불러 모으시고 때와 시기가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가자, 신부를 데리러 올 시간이 되었다 라고 할 때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이 하객들인 거죠, 나팔을 불면서 막 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꽹과리를 치고요, 신랑과 신부는 너무 기쁘고 너무 벅찬 마음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를 마차에 태워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거죠. 성경은 바로 이거를 구름 위로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혼례를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46년 동안 지었다고 나오는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 이 성전은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BC 19년에 착공되어서 AD 46년에 완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AD 00년에 태어났다고 합시다. 예수님이 33세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이 성전이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아직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공사 중인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예수님이 헐어라,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다라고 했던 그 시점에도 여전히 공사 중인 거였어요.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 명예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무너진 성전을 지어준 이 헤롯 왕,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이랑은 전혀 다른 거죠. 보여주기 위한 성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채우려는 성전을 여전히 그들은 짓고 있으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 허례허식인 거죠. 진정 우리 마음에 이 아픔과 공포와 상처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위한 성전입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세상의 다른 무엇을 얻기 위해서 성전 짓겠다고 아직도 공사 중인 그 성전을 섬기고 있는 겁니까? 주님은 단번에 말씀하십니다.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동안 다시 지어버리겠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성전은 3일 만에 다시 지어진 부활의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예수는 없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성전이 무엇이니?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진짜 성전은 무엇이니? 아직도 그렇게 화려하고 멋지고 아직도 공사 중이니?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어줄게. 진짜 성전. 여러분, 진짜 교회는 무엇이냐고 묻고 계시는데, 지난 7주 동안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칭찬하신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를 배웠어요. 오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재창조되었고, 죽어있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내가 성전이 되기를, 내가 교회 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다 같이 이 말씀을 마치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